지난번 설교 때는 누가복음 4장을 살폈었죠. 누가복음 8장이요. 그때 씨 뿌리는 비유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누가복음의 경우는 8장 전체가 아주 완벽하게 3단계 구조로 비유를 제시하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 각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증이 쭉 나왔다. 그래서 8장 끝까지 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들 각자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현재 내 심령이 어떤 밭의 상태인가 스스로 자꾸 묻고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라.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씀과 관련지어서 누가복음 8장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럼 거기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히 공관복음이 똑같은 내용들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해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번역을 하자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비슷비슷한 얘기를 다 쓴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지난번에 누가복음 8장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살폈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똑같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과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 4장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이요, 따로 띄어서 보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가복음 4장은요, 앞에 3, 4, 5 해서 4장을 둘러싼 앞뒤까지 다 봐야 전체적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마가복음 3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은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참 짧아요. 35절인데 이게 그냥 읽으면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죠? 한 4분 조금 더 걸려요. 4분 30초를 잘 안 넘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근데 이 4장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더냐, 토막 얘기는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죠? 토막은 여러 개가 나와요. 거기 소제목 붙은 게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이 5개 나오나요? 쉬어보세요. 1절에 나오고요, 7절 부위에서 나오고, 또 12제자 세우는 거, 예수와 바알셉을, 거기까지 4개고, 예수와 어머니와 형제자매에서 5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4분 남짓하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5개의 주제를 이야기한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서로 다른 5개의 주제가 아니라 일관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는데, 1절부터 한번 차곡차곡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띄어서 읽었어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띄어서 읽었는데 전체로 다 보겠습니다. 1절에서 여러분들 성경으로 읽을 때 절대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선입견 그러면 보통 나쁘다는 뜻이 들어가 있죠. 선입견. 근데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선지식 그러면 되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던 거, 그것도 다 버리시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래야 새로운 게 보입니다.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근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이거 벌써 분위기가 어때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근데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왜요? 다음에 진행이 이게 손 마른 사람과 관련해서 뭐가 얘기가 되겠네, 이런 느낌이죠.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게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한대요. 고치는가 주시한대요. 그리고 3절에 이제 고치는 얘기가 슬슬 시작이 돼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친다? 선입견 다 버리고 선지식 다 버리면 회당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경우 회당에 들어간다. 그럼 그건 뭡니까? 거기서 뭐 말씀을 듣거나, 그죠? 뭐 기도를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친다? 그건 의사가 할 일인데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회당인데 거기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친다? 이건 뭐예요? 선지자란 뜻입니다. 혹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손 마른 자에게 손이 이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그라들었어요. 그리고 꼼짝도 못해요. 그런 사람한테 이거 펴주면 그 사람이 구세주 아니에요? 간단해요. 근데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대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럼 이건 적어도 그 사람 개인에게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을, 선지식을 다 버리고 그냥 그대로 문장을 따라서 가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깨닫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손 마른 자를 고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당신 자신은 이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어디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행하신 것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거를 주로 삼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지 예배 드리는 집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 회당이라든지 성전이라는 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도 하겠지만 말씀도 전하고 듣고 하면서 일종의 예배 행위를 하는 곳이었죠.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배 행위보다는 뭘 더 하셨다고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걸, 이걸 지금 실제로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어때요? 더군다나 안식일날 이거는 틀렸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는 이 예수는 틀린 짓 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뭐라고 회당에 들어왔으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야지 선을 행한다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되게 뭐 때문에 오십니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본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일차적인 목표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 의하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회당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고 오늘 본문에 의거한다면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예배당에서 회당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똘똘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먹고 즐겁게 놀고 그러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교회,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아니란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도 알게 모르게 어떤 한국 기독교계의 전통에 얽매여 있습니다. 살려내야 돼요.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 개인을 살려내고 여러분들 가정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2절하고 6절을 보면 2절에 어때요? 2절에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고발하려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 본문에 의하면 누굽니까? 앞뒤 쭉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그죠? 근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세상의 보통 사람들하고 구별된 거룩한 죄를 따는 잘났다고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했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잘 보십시오. 거기 6절에 보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대요.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아주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원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인 헤롯 땅하고 합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왜 존경했냐면, 그 로마 제국의 압제에 굴복하고 들어가지 않고 꼿꼿하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존경한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헤롯 땅이란 어때요? 헤롯을 따르는 무리들인데, 헤롯은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총독에게 허락을 받고 그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의 지시하에 거기 분봉왕으로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권에 빌붙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얻어먹고 붙어서 먹고 사는 존재들이 헤롯 땅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로마 황제를 믿고 로마 황제를 의지하고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로는 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부류는 힘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서로 다른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른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만큼은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또 쭉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7절, 8절, 9절 보면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까 예수님이 피해야 할 정도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오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자기의 필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와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사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돈 문제 해결하려면 돈 많은 사람한테 가는 게 나을 것이고, 아픈 거 해결하려면 병원에 가는 게 낫겠죠. 공부 잘하려면 좋은 선생님 찾아가는 게 낫고. 근데 어쩐 이유로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참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듭니다. 네. 이제 10절하고 1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때요?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에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어요. 사람들은 하나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단 말입니다. 근데 11절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거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때도 있었다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귀신들은 어떻게 된다? 그냥 벌렁벌렁 나자빠지는 거예요. 힘을 못 쓰고. 그러고 알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귀신이라는 말이요. 이 마가복음 3장에서요.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요, 앞에 1장, 2장에서도요, 거기서도 4번인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 불과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랬죠? 맨 처음에 제가 이 3장 얘기 처음에 꺼낼 때,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린다? 이걸 읽으면 4분 남짓, 5분이 전혀 안 돼요. 4분에 가깝게 시간이 걸려요. 한 4분 정도 얘기하면서 귀신이란 단어를 4번이나 써요.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그 내용은 귀신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과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4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주식, 증권 이 단어를 4번 썼다면 그 사람은 자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식의 증권에 관한 얘기고요. 어떤 사람이 4분 정도 얘기하면서 건축이니 뭐니 이런 용어를 자꾸 썼다면 그 사람은 건축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3장에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사탄이라는 말도 2번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지금 주보에 요약한 거, 그 뒤에 보면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끝에서 4번째 줄. 3장에서만 귀신이라는 단어가 4번, 11절, 15절, 22절, 30절. 사탄은 23절, 26절. 바알세불은 22절. 해가지고 7회 이상 언급이 됩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귀신의 세계, 귀신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중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고 귀신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또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신앙은 이상해. 이걸 강조해서 설교를 하면 또 다른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또 비난을 해요, 또. 네? 잘못된 겁니다.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이 불과 4분 남짓하게 5분도 안 걸리는 시간 동안에, 말하는 동안에 귀신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든지 바알세불, 우리는 바알세불이란 말이 어렵지만 그들이 듣기에는 바알세불은 뭐예요? 귀신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말을 7번씩 했다? 한 4분 남짓하게 얘기하면서. 그건 지금 말하는 사람의 말하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귀신에 관한 문제다 그런 뜻이죠.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1장, 2장에도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1, 2장에도. 근데 이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거기 10절, 11절 주어 요약한 거 보세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갑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의 신부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이 예수와 귀신들의 관계는 어때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귀신들이 피하는 거죠. 보기만 보면 부르르 떨고 그냥 나자빠지는 겁니다. 결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지만 그 밑에 굴복하라고 두려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존재죠. 여러분들 이거 오늘날에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서도 여러분들 점쟁이들하고 중들하고 무당들하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봤습니까?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교회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목사라고 그러면 싫어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죠. 굿하는 데 가면 무당이 칼 위에서 춤을 추다가 나자빠 떨어집니다. 발을 비죠. 그리고 굿을 포기합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마음의 눈을 열고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이 있는 곳마다 성령이 있는 곳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피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자기가 적대적인 입장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 말은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간 것 같아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점쟁이가 무당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을 혐오하고 한다 그러면 나한테 예수의 영이 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12절은요. 예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귀신들한테 왜 그랬을까요?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무슨 때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선포할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구세주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귀신 좀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하는 정도. 그것밖에 보여줄 게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걸 드러내야만 그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아마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겨우 마귀들이 알아봐 주어서 기뻐하실 분입니까? 마귀들이 귀신들이 저 사람은 저 양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소리 듣고 으쓱으쓱하고 기분 좋을 뿐이냐고요?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길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길 원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알아주는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그 예수에 힘입어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기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귀신들이 알아주는 거 그거 가지고 만족할 뿐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13절 이하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 이하.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들 여기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가 누구라는 설명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일치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원에서 불려온 자들이 되게 어떤 자들입니까? 분명한 건 그렇게 훌륭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자를 뽑으려고 들면 그때 당시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는 자를 뽑으려고 들면 바리새인 중에서 뽑았어야 합니다. 제사장 중에 뽑았어야 되죠. 서기관 중에 뽑았어야 되고요. 근데 그들은 거의 배제됐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서 바리새인 있나요? 12제자 중에 있어요? 서기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 서기관 또 포함될 만한 제사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 배제됐다? 그 말은 뭐냐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잘났다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제자들을 뽑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샘플로 하나 딱 뽑은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주 바보 같고 쪼다 같은 인간입니다. 훌륭한 집안에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은 항상 바보 같고 좀 모자란 듯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대단히 잘났다라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합니다. 한참 두들겨 패가지고 뻣뻣한 북어를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노골노골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속에 있는 뼈가 다 으스러지고, 그래서 북어를 막 패서 어떡합니까? 속에 있는 뼈를, 부서진 뼈를 다 빼내죠. 가지까지 다 빼내죠. 그러고 나서 북어살이 노골노골해져야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잘났다고 목에 힘줄 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쓸 존재가 못 됩니다. 많이 패야 되니까. 그래요? 스스로 나는 못난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 보는 자기 자신은 전혀 다릅니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 기절을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별별 게 다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13절에서 하나님이 잠깐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뽑아요. 주님 저를 뽑아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없습니다. 안 먹힙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절대 주권입니다. 14절 15절 여기서 12제자 선택을 하신 목적 이거 잘 이해됩니다. 여기서 잘못 나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러면서 내부에서 문제도 많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행동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4절 15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서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를 세우셨는데 제자 12를 택했어요. 택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함께 있는 게 뭐 별거예요? 함께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러지만 함께 있는 거를 바란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철이 안 든 아들은 자꾸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고 피하고 싶고 아버지 벗어나고 싶어요. 자꾸.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어리면 어린 대로 그걸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아버지는 꼭 아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한창 연애할 때 눈에 콩코뿔이 씌워가지고 그냥 같이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고 눈 감아도 그냥 느껴질 정도고 보일 정도고 이때쯤 되면은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2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건 엄청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엄청난 사랑이 속에 깔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러죠. 이 임마누엘 이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우습게 생각을 해요. 이걸 가볍게 생각을 해요. 함께 있는 거 싫어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순간이 사실은 언제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싫잖아요. 제일 힘들고. 그죠? 그러니까 참 못돼 먹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여간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게 거북해요. 가능하면 벗어나려고 그러고 자꾸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녀간에도 같이 있고 싶어요. 진짜 좋은 친구 관계라면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고 뚝뚝하고 마지못해 유지해야 할 인간관계라면 떨어져 있는 게 좋죠. 안 보는 게 좋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첫 번째가 저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항상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쉬운 말로 우리 한국식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기운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귀신들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예수 보고 피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도 피합니다. 네? 저절로. 내가 많은 권능을 요구하고 뭐 대단한 능력과 신학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귀신이 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게 진짜 좋아서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를 넣고 사는 사람은 귀신들이 어떻게 돼요? 저 속에 예수가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엔 안 보여도 귀신들이 보기엔 뻔히 보이는데 그럼 귀신이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어요? 못 달라붙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몇 절이에요? 그게 14절에 12를 세우셔서 그 12를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요게 사실은 우리 문제 해결의 정답입니다. 지름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거를 오늘날 우리는 보고도 모르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다 그러면 그걸 알아보는 인간은 못 알아봅니다. 그 대신 누구는 알아봐요? 영적인 존재들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물론 성령님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인 귀신도 마귀도 다 안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꽉 차 있는가, 항상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만 생각해도 싱글벙글 웃음이 나오고 그런 사람인 것이 악한 영들이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근처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못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병 치료해 주세요. 무슨 뭐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인간관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온갖 소리 다 할 것도 없이 알아서들 다 문제는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고. 그냥 예수를 항상 내 속에 넣고 사시면 예수가 내 속에 있게 되면은 악한 영들은 저절로 물러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나쁜 결과들,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그 밖에 인간관계에서 아주 험악한 관계든 그것들이 다 깨지고 물러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건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부분 싫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그냥 핸드폰으로 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음란물 보면 좋아요. 인간이 보기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주 칠색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는 사실은 잘 따져보면 우리에게도 좋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보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택하신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하고 함께 있는 것 그 자체.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낼 때는 두 가지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귀신 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우리말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 12명을 부른 이유가 세 가지처럼 해석이 됩니다. 첫째, 자기와 함께 있는 것. 둘째, 전도하게 하는 거. 그죠? 전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고 하는 거. 세 가지로 이해되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다음에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갈 때는, 예수를 떠날 때는 어떻게 돼요? 가서 할 일이 두 가지라는 거죠. 뭐예요? 거기 나오는 전도한다 그러는데 전도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러고 탁탁탁탁 아주 힘있게 자신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전도하고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예.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그 두 가지를 가지지 않고는 나갈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교회 개척하고 3년만 동안 전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전도지 들고 휴지 들고 껌 들고 사탕 들고 그러고 나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질 않았어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어쩌자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러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입장은 단순합니다. 여기 분명히 몇 절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돼요? 우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함께 있는 게 좋아져야 되고 그 훈련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보내실 때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나간 적 거의 없이 허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둘이서 이 교회에서 죽치고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앉아있기를 3년을 넘어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3년 정도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작년 가을쯤부터 계속 신방을 내보내십니다. 계속.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희한하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말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파고들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선포할 내용이 생기죠. 그죠? 선포할 내용이 생기게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제 나가서 선포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외부로 신방을 보내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 말고도 우리 교회는 아닌데도 가게 하고 그게 꼭 가까운 거리만이냐? 아니에요. 이 교회 근처만이냐? 아니에요. 네. 먼 거리까지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그렇게 하면 희한하게 그 집에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요.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낫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던 사람이 해결되고 가족들 사이에서 가족 내부에 참 그 아주 묘한 그 안 좋은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나고 해결이 되고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쯤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면 거기 나오면 그거 다 해야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허성 목사님하고 둘이 한다고 해서 그걸 만족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보 첫 페이지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멀리까지도 신방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목사 같은 성도 같은 목사가 함께 섬기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게 목사만 귀신 쫓고 목사만 말씀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다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목사 다 될 필요 없어요. 목사 아니어도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말씀 선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서든지 예배 인도할 만큼 실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과도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쯤 됐을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거기 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16절부터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이 이름을 절절절절 외우고 12명을 다 외우고 이런 것들이 성경 퀴즈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와서 이걸 하는데 여러분 이름 몰라도 됩니다. 이거 다 기억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뭐 설명이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대충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성질 더럽고 불같은 애예요. 그죠? 시몬.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야고보 요한 얘네들도 뭐 성질이 꽤 불같은 애들이었다고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유다 예수를 판자래요. 뭐 그런 애도 있어요. 12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고약한 놈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3년을 직접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해도 그런 애들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옆에 인간 때문에 난 정말 교회에 나오기 싫어. 그렇게 생각될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인간이 모인 사회는 어딘지 문제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 보세요. 사람들이 엄청 모여듭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 그죠? 집에 들어가서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대요. 아이고, 이거 이쯤 되면 정말 질립니다. 지치죠. 저는 선교제 가가지고 치료할 때, 선교제 가서 환자 치료할 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정말 뭐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몰려들면은 코에서 단내가 납니다.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예수님은 허구한 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를 지지하고 환호하는 사람은 뭐 그런 사람만 있느냐? 아니에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20절, 21절까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예수님이 한 행동이 미친 행동입니까? 미친 거 없어요. 말씀 선포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치료했고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미쳤대요. 그 사람들이 바람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명백히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지금 하는 이 발언을 할 건가 말 건가 있다. 설교 시간에. 고민 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안수기도로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러고 찬양하라고 좋게 봅니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못하는 거 인정해요. 근데 귀신 내쫓지 못하는 목사는 목사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예요? 제자가 어떻게? 제자가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를 골라서 뭐 하게 하려고? 함께 있고, 그죠? 그야말로 그냥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사랑하는 애인 사이 둘이 같이 있고 싶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같이 있고, 그러면서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한다? 내보낼 때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말씀 선포 빵빵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귀신도 팍팍 내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 쫓는 얘기만 나오면은 거부를 해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자기네가 알고 있는 자기네의 선입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틀려 먹었다. 저 인간이 예수라고 해도 저거는 사입이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 자들입니다. 초장부터 죽이려고 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가 윤리적으로만 설교하고요. 윤리적인 설교만 해대고 낮아져라 그것만 강조하고 남들 섬김만 강조하는 기독교, 그것만 강조하는 기독교, 바리새인하고 큰 차이 안 나는 인간들입니다. 저는 이 설교가 유튜브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걸 놔놓고서 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뭘 끌어대면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절로 끝났다는 둥, 초대교회로 끝났다는 둥, 어디 끝났다는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끝났다는 말 절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 자체가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의 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첫째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많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만 그냥 간절히 원하다 보면 이상하게 모든 문제가 슬금슬금 풀어져 나간다니까요. 저절로 풀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께서 내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할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같이 챙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안 되면 나가서 전도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뭐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네. 성경 말씀대로 하자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자기 해석, 그 다음에 유명한 학자들의 해석을 들이대면서 성령의 역사, 귀신 쫓는 것 등등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그들이야말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예수 시절에 그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유튜브 나가면 저한테 무슨 어떤 항의가 올지 와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말했을 뿐이니까. 그 다음에 23절부터 그 29절까지 예수님이 쭉 얘기하십니다.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히 20 거기 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정말 그야말로 한치도 틀림없는 진리를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이건 정말 사실이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지 못해. 너희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왜요? 성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을 모독한다? 이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이건 그야말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여기 다들 아시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해주고 조금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좀 해주고 말씀 조금 전하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많이 좋아지건 암 환자 아시잖아요. 엄청 좋아졌단 말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그걸 만약에 말도 안 된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무슨 놈의 목사가 뭐 암을 치료한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그걸 만약에 거부한다. 성령 모독한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모독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간구하고 바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죠? 성령의 역사로, 그야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지난 주일날 여기 기도하러 그분 오셨던 거 아시죠? 봤죠? 네. 그분만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이미 25, 6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난 게 바로 접니다. 그때 혈액암이었으니까. 근데 병원 가서 하나도 치료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오로지 기도만 가지고 제 혈액암이 깨끗이 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갖다가 뭐 거짓말 아니야? 저거 병 걸렸다는 거 저거 뒷조사 해봐야 돼부터 해서 정말로 그 병이었을까? 딴 병인데 착각했겠지. 뭐 온갖 식으로 자관 어떻게든지 그걸 부정하려고 드는 사람들. 그 마음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사람들. 마귀에게 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 말고도요, 세상에 목사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죽어야 할 병에서 살아가는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목사 말고 평신도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마 그런 사례들을 다 모아서 책을 내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와 기사 이적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싹 무시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다 눌러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들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중에 30절에 보면은 어때요? 30절에 30절까지 보면 많은 환호 속에서도 적대 세력도 계속 강해집니다. 그러고서 아주 귀신이 들렸다.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권능을 행하고 기도로다가 뭐 병이 낫고 만약에 그런 뭐라 그래요? 그건 뭐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둥, 예수의 가르침은 본래 그게 아니라는 둥, 이러면서 자꾸 그걸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귀신의 장난일 수 있다. 방언을 하면 귀신도 방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 저기 뭐예요?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리라. 이 소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방언을 못하면 주님 나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그러십시오. 내가 방언을 못하는데 남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저건 귀신이 주는 방언일 거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에이, 참 딱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저러면서 성령을 그야말로 무시하고 모독한 일을 하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꼭 방언을 받아야만 좋은 건 아닙니다. 왜요? 방언을 받지 않고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고, 방언을 받지 않고도 기도를 온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열려서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안 보여주면 믿음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도 믿음 잘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주십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걸 조금 보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제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여주시면 나는 내 성질에 못 이겨서 퍼덕퍼덕 뛰다가 예수 집어던질 그런 못된 인간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어떤 때는 잘해주십니다. 왜요? 꾸준히 진득하게 가려면 좀 더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이게 그 응답을 퍼덕퍼덕 안 해주면 그냥 애기들도 그런 애들이 있죠. 지성주의대로 안 되면 기절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갓난애기들도. 그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할 수 없어요. 그 성질대로 좀 맞춰줘야죠. 언제까지? 철들어서 조금 사람처럼 될 때까지. 그죠? 아니, 태어나길 그런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할 수 없이 응답 빨리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 내가 무슨 영의 세계를 조금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어쩌다고 해서 잘난 것도 아니고요. 나는 방언도 못한다고 해서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셔서 그거 안 하고도 잘할 수 있는 그냥 그대로 방언도 안 하게 하시고 보지도 않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로다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게 느끼거나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떤 것으로 연결돼서 얘기가 됐었죠?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됐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어땠어요? 그야말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나와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는 밖에서 어머니하고 형제 자매들이 와서 찾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다? 현재 여기서 나를 중심으로 둘러 앉아서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내 어머니예요, 내 형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진짜로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인데,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예수와 아주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건 무슨 얘기냐?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문제가 아니고 전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남남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곧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초점이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는 단락이 나와도 누가복음에서 말할 때 말하는 것과 여기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8장에서 말한 것과는 다르게 지금 여기는 예수의 어머니 형제들이라는 이 내용이 3장에서 먼저 나오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4장에서 이어지게 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 쭉 나가는 거는 균형이 깨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다음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들은 해석을 다르게 해야지, 예?
그것도 누가복음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3장을 먼저 살피고 다음에 봐서 4장을 살필 겁니다. 다음에 봐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3, 4장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5장 정도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건 뭐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도 마태, 마가, 누가에 쭉 나와도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요지는 어떻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똑같은 얘기를 뭐하러 복음서 3개씩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냐. 그러지 말고 그냥 싹 통합해서 한 개로 쓰면 될 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이 마가복음 이 3장은 그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누가복음 8장하고 비슷한 주제인 씨 뿌리는 비유. 그것의 차이를 이제 살피기 위해서 오늘 그 기본 전제로 3장을 살핀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 중에서도 정말 깨달아야 할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그 뒤에 보세요. 본문을 토대로 생각해 볼 질문들이 많습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질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고 누구여야 합니까? 만약에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내가 지금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기 위해서 왔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리새인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이제 뭐 직분도 많이 올라갔고 나는 굉장히 잘났고 똑똑하고 남들한테 목이 힘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는 절대 모르죠. 자기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훌륭한 장로요, 훌륭한 목사요, 훌륭한 권사라고 스스로 자부하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하는 사람, 권능을 행하는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하든지 권능을 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거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또 본문 중에 나온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와 함께하는 자여야 됩니다. 첫째,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좋은 자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게 즐겁고 좋아야 됩니다. 꼭 형식적인 기도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고 예수를 친구 삼아서 예수를 그야말로 아주 가까운 누님처럼 언니처럼 형님처럼 혹은 친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고민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안 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음성이 전혀 안 들린다? 잘못된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은 옛날 사도행전 이후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기절이 있습니까? 여기서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뭐 성경 기절을 따르는 것이다. 해석이죠. 듣는다고 말이 듣는다고 했으면 듣기도 들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도 이해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와 함께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바깥 세상에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가지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일주일 살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제자 아니에요. 그 복음 선포해야 되고요. 귀신 쫓는 권능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까지 다 귀신 쫓는 권능을 행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전파하는 자입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인간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두려워할 뿐, 그래서 피하려고 할 뿐 따를 생각은 없습니다. 교회 나오려면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귀는 아닙니다. 마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백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싫은 겁니다. 무조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하고, 편안하게 눈물이 쭉 흐르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디 속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 마가복음 3장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주 은근히 그러나 강력하게 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그걸로만 보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실제로 놀라서 나자빠지는 건 귀신들이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무신론자라고 봐야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영의 세계, 귀신의 세계가 있다고는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다들 그걸 인정하고 믿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을 아주 호락호락 우습게 보고 대수롭지 않게 보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한 행동이 내 스스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내가 이를테면은 인터넷으로 혹은 무엇으로 음란물을 보고 각종 게임에 중독돼 있고 그 밖에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가 택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배후에 영의 세계에서의 강력한 악한 영들의 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쪽 세계를 다 보고 살아야만 정상인데 한쪽만 보고 사는 사람들,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긴 한 번 나오죠? 한 번인가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얘기되지는 않는데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예요?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이 나옵니다. 마귀의 나라는 질병에 눌리고 귀신에 눌리고 그래서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귀 나라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맨 끝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유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모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제가 시간 관계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줄이는데 본문을 토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삼위일체가 찾아졌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에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돼요? 살리고 등등등등. 예수님 얘기 나오고 하나님 얘기고 성령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장 전체를 한꺼번에 싹 요약해서 제목을 붙여라 그러면 그냥 제가 길어서 그냥 말았습니다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예수입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잘 다시 읽어보십시오. 3장을. 정말 3장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뜻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겉보기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내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